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독특한 신학적 설명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룰 성자의 육신, 육신을 이뤘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 왔습니다. 한 예로 고대시대 4세기 초기 교회사 시절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성육신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어요.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한 시골 마을에 평민으로 살기 위해서 찾아온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은 신처럼 받들어지던 때였기 때문에 왕이 시골 마을을 방문한다는 것 그 자체로 그 마을은 큰 영광이었죠. 그런데 왕이 그 마을에 살려고 찾아온다는 것,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로서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요 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현대에도 여러 신학자들이 이 성육신을 비유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한 예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성육신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어요. 신과 인간은 마치 셰익스피어와 햄릿의 관계와 같다.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작가에 의해 작품 속의 등장인물로 창조된 존재가 제 아무리 작품 속의 주인공이고 제 아무리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창조한 작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과연 만날 수조차 있겠는가?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이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 실제로 일어났다. 창조주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이 세상에 피조물이 되어 들어오신 것이다. 말하자면 셰익스피어가 자신이 쓴 햄릿이라는 작품 속에 등장인물이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런 설명들은 한마디로 성육신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계획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이라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행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그 자체로 사랑이라는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육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넘쳐나는 그 많은 사랑 타령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드라마의 주제이고 또 노래의 주제이고 이 세상 소설, 영화의 주제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입을 열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죠. 우리 교우 가운데도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키우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한 분이 오랫동안 개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막 가족처럼, 아니 가족보다 더 사랑으로 그 개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개가 수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세상 떠나는 것처럼 너무 슬퍼서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개를 잊지 못해가지고 멀지 않은 곳에다가 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매일 가서 그 개 무덤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너무도 그 개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이 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개가 돼서 그 개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기에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성육신 사랑의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랑의 특징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준 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분이 스웨덴의 신학자 안더스 니그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쓴 명저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아가페고 다른 하나는 에로스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 특징이 이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에로스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랑으로 그 특징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가페와 에로스의 차이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에로스는 그 대상 속에서 가치를 먼저 인식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아가페는 먼저 사랑한다. 그래서 그 대상 속에 가치를 창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로스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내가 골라서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가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가페는 내가
사랑할 가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와 관계없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을 하고 내가 사랑함으로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가치가 생겨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사랑을 함으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육신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 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죄를 짓고 버림받아 마땅한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에로스로 사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지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는지를 살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게 돌아올 유익이 무엇인지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의 자식을 둔 엄마가 끝까지 그 아이를 보살펴주고 돌보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사랑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해서 그 사람이 평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게 해줘야 합니다. 사랑해서 그 사람이 아프게 해서는 안 되고 사랑해서 그 사람이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성육신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성육신의 사랑의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도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청년들 말로 표현해 보면 성육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대박이 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대박이 터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너무도 큰 복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 성육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성육신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어김으로써 죄가 피조세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어긴 인간은 죄를 저지른 죄인이 되었고 피조세계는 죄로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도와줄 처지가 못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 되어버렸지만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죄를 대속해 주실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단을 내리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성육신 사건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 성육신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시절에 북군에서 군에 나갈 병사를 징발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대상자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한 청년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부모님도 계시고 부양할 가족들이 많아서 이 청년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 가정의 생계가 막막했어요. 이 청년의 친구 가운데 부모도 없고 부양할 가족도 없는 한 청년이 자기가 딱한 처지를 봐서 대신 나가겠다고 결정을 해서 대신 군에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남게 된 그 청년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 마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매일같이 신문을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전쟁 상황 가운데 자기 친구가 안 좋은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매일같이 신문을 보면서 전사자 명단을 챙겨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사자 명단에 자기 친구 이름이 올라온 것이 확인해 보니까 자기 친구가 맞아요. 그래서 그 길로 그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모셔다가 다시 자기 마을로 모시고 와가지고는 그 묘지에 안장을 해놓고는 그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기에 내가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게,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장차 저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육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있게 된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 마태는 성육신의 사랑의 결과로 또 하나 우리에게 소중한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성육신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도 요한은 임마누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큰 복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빌립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8절을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9절에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우리가 그분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짬짬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지 주변을 방문합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 시설들을 연구차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불교 사찰들을 좀 많이 가보는데요. 가서 보면 우리나라 절에 있는 불상하고는 그 규모와 숫자 면에서 차원이 달라요. 사천신학교를 방문할 때 한번 짬을 내서 그 근처 가까이에 있는 낙산대불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낙산대불이라고 하는 건요, 아예 큰 산 하나를 그 한 연을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홍수가 많이 나는 곳에 거기다가 불상을 탁 만들어 놨는데요. 그 규모가 말이죠. 그 높이가 71m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불상 하나가 71m라니까 71m. 세상에. 그 머리 꼭대기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도 보고 발 하나가 이 발가락 하나가 10m 막 되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이야, 이게 뭐 장난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하남성에 그 용문 석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굴이에요, 석굴. 큰 산 전체에 그 산 기슭을 거기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불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뭐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것인데 이미 다 굴이 막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복원한 동굴수만 해도 2345개예요. 이 동굴수가 거기다가 그 부처를 갖다 놓은 동굴수가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그 부처 수를 세보니까요 현재 확인된 것만 10만 개네. 10만 개. 10만 개 부처를 10만 개를 따라. 아이고, 강 건너서 봐야 돼. 강 건너서 봐야 전체가 보여요. 그리고 또 그 도교 사원이 있는데 도교 사원은 뒤에 관을 붙여요. 불교 사원은 뒤에 절사자를 붙여가지고 쓱 이렇게 있지만 도교는 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그 오래된 관이 청량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천신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 이제 최고 지도자가
한국서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다 안내를 하면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도교 사원을 들어가 보면요, 거기도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신상이 수도 없이 많아요. 신수가 하도 많으니까 그 수만큼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옥황상제 제일 높은 그 신상을 하나 크게 만들었어요. 한 2m가 넘게 3m는 넘는 것 같아요. 저게 누구 모습이냐? 그랬더니 노자래요, 노자. 실존 인물 노자를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 저게 옥황상제라. 이쪽 가다 보니까 제가 아는 인물도 있더라고. 관우도 있어, 관우도 거기 신이야. 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신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구나. 신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신이 보여야, 이게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그 앞에 예배하고 경배를 하는구나. 모든 종교가 다 신상을 만들어 놓자, 신상을 만들어.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고, 뭐, 철로 만들고, 청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금으로도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저런, 이게 신이라고 말이죠. 신이 보이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위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이게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신상을 차려놓지 않고도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신상을 차려놓고 그곳에 가야만 예배가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은 저 산속 어디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속이고 거기는 성이고 거기로만 가야만 신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성속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늘 도시 한복판에 있잖아요. 우린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성육신 하신 뒤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다. 그 복이 우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욱더 풍성한 그 사랑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십시오.